교회를 체제로 무장시킨다. 이 제목 뭔가 좀 세게 들리죠? 꼭 무슨 군사 조직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무장은요,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은혜의 시스템이라는 게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 합니다. 보통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은 그렇죠. 법이나 규칙, 아니면 어떤 힘으로 질서를 유지하잖아요. 왼쪽처럼 말이죠. 그런데 교회는요, 이게 완전히 정반대라는 거예요. 오른쪽을 보시면 어떤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내면, 그 인격이 먼저 변화하고요. 그 변화가 밖으로 흘러나와서 자발적인 조화와 섬김으로 이어지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인 거죠.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성경, 특히 디모데전후서 같은 책을 보면 교회 지도자는 어때야 하고 조직은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꽤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이게 혹시 그냥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딱딱한 규칙 설명서에 불과한 걸까요? 네, 맞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디모데전후서를 딱 그렇게 봐요. 뭐랄까, 교회를 잘 굴리기 위한 일종의 경영 지침서처럼 말이죠.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딱 그 정도로요. 자,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지도자 자격 요건들인데 어때요? 진짜 무슨 회사에서 사람 뽑을 때 쓰는 체크리스트 같지 않나요? 신중해야 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 가르치기도 잘해야 하고, 와, 이걸 다 갖춰야만 리더가 될 수 있다니 굉장히 건조하게 느껴지죠? 맞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쓱 보면 와, 이 모든 걸 내 힘으로 해내야 리더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어떤 도덕적인 사다리처럼 보이죠. 하지만 바로 여기에 우리가 깜빡 놓치고 있는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오해의 커튼을 싹 걷어내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한번 들여다보죠. 이 리더십이라는 게요, 사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뭐라고 고백하죠?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고 해요. 아니, 아까 봤던 그 완벽한 리더의 조건들이랑은 완전 딴판이잖아요. 그쵸? 바로 이 지점에서 변화라는 어마어마한 키워드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해요. 리더의 자질이라는 게 우리가 막 노력해서 통과해야 하는 무슨 자격 시험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 결과물, 그 삶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핵심은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했던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증명하는 거예요. 아, 사람을 진짜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은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하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은혜의 시스템이라는 게 그냥 이론으로만 끝나는 걸까요? 아니요. 실제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디도서와 빌레몬서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생생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장면이 나와요. 사도 바울 정도면 사실 빌레몬한테 이렇게 하세요 하고 그냥 명령할 수 있는 권위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신에 사랑으로 부탁하고 간청하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상대방을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마음이 움직여서 선한 선택을 하도록 기다려주는 것. 이게 바로 은혜가 만들어내는 리더십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왼쪽에 미성숙했던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온통 자기 자랑에 싸움에 방법도 그냥 내 말 들어 하는 식의 요구뿐이었어요. 그런데 오른쪽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어때요? 태도부터가 사랑과 존중이고 방법도 겸손한 부탁과 배려죠. 이 엄청난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네, 바로 그 바탕이 인간의 힘이냐 아니면 성령의 역사하심이냐, 바로 그 차이인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인데요. 이 모든 영적인 성숙이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과정, 아름다운 여정 그 자체라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감탄했던 빌레몬서의 그 성숙한 관계도요, 처음부터 완벽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여기 씨앗이 거대한 나무가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공동체는 미성숙한 단계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과정이 보통 이렇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미숙한 단계에서 출발하죠. 그러다가 두 번째 단계, 여러 가지 훈련과 때로는 힘든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치 장인이 하나의 작품을 정성껏 다듬어 가듯이 말이죠. 이 모든 과정이 결국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제대로 무장시켜서 세 번째 단계인 성숙한 성장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단계에 서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걸음걸음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믿고 신뢰하는 것. 바로 그 신뢰가 우리를 지치지 않고 계속 걸어가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게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우리 공동체는 그냥 인간적인 규칙이나 노력으로 겨우겨우 유지되는 조직인가요? 아니면 때로는 넘어지고 좀 더디게 가는 것 같아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의 힘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일까요?